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전체지만 봉독은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휴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5가지 축복.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은 율법의 시민법의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첫 단락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규례들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 떠올리면 됩니다. 1절에 3절까지는 무고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라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진실해지라는 것이지요. 4절에서 5절은 원수의 재산이라도 보호하라 명령합니다. 이건 십계명에서 좀 다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명령을 소극적 명령 하지 말라가 아닌 하라라는 적극적 명령으로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 재판관은 공정하게 판결하라 율법이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기대치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고 내 앞에서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진실해지고 순결해져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항목들을 지키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 항목을 과연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대로 사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나의 영 성령을 통해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으로 돌아와서 율법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은 나를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굳건하게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만들면 너희는 흠이 없고 순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내 뜻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게 되죠. 힘든 순간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봐 그것을 택하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좋은 것, 평안할 때 계속 행복한 거라기보다는 믿음은 언제 힘을 발휘하느냐, 위기의 순간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릴 때에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뜻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백전백패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겠지만 혹 인생을 살다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할 때, 다투게 될 때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켜 살아가기 위하여서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건 훈련이라고 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더 많이 보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적용하지 않은 톱니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헛바퀴가 도는 느낌일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할 때야지만이 이 말씀을 진짜 이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갈등이 있어야지만이 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데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야 경건 훈련 아닙니까? 국가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은 태릉 선수촌이 꿈입니다. 과연 거기 한번 들어가서 훈련 받아볼 수 있을까? 그게 꿈이면서도 막상 태릉 선수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국가대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공포라 말합니다. 시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시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훈련은 지옥 같았다. 지옥 훈련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수들은 그 짧은 시합을 위해서 지옥 같은 땀과 노력을 쏟아내기 때문에 지옥 훈련이라는 말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학생들도 입시의 끝이라는 그 수능이나 대입이라는 그 끝을 위하여서 그 많은 시간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까지 고생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 아름다운 성취와 꿈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계속 응원하고 달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유사합니다. 평소의 말씀을 노출시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생각에는 평안하고 좋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기쁘기만 하면 괜찮은 신앙인 될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순탄하지 않고 신약에는 대놓고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율법 앞에 나를 내어놓고 율법을 순종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늘 명령한 규례로 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순결,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불의한 이익을 포기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율법 앞에 평소에 내가 갈고 닦고 노력해보고 내 뜻을 꺾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이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훈련이 몸에 체화되어야지만이 극한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 보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둘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안식년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은 말씀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6일 일하고 쉬를 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쉼의 기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안식년, 땅조차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6년 경작했으면 7년째는 쉬어라.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비료가 없던 시대이니 1년을 쉬어야지만이 지력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쉬는 기간은 땅뿐만 아니라 식물과 소산 그 모든 것들을 쉬게 하지만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산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안식년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3대 절기가 성경에 자꾸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니까 이게 3대가 아니라 6대, 7대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오늘 절기의 내용보다는 절기의 이름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무교절,
유월절과 동일합니다. 유월절 날 무교병을 먹었죠. 급하게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게 했으니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절. 맥추절은 1년의 첫 수확물이 보리이니 첫 수확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실절, 첫 수확이라는 뜻이잖아요. 초실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7.7절, 6월절부터 그 기간에 7일이 7번, 7주야를 반복한다 해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인 거예요. 77에 49, 그 다음 날은 50일이잖아요. 한글로 5, 다섯오의 순, 열을 나타내는 순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은 오순절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풍성함 속에서도 가난하고 광야 생활했던 그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광야를 떠올리며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거하는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장막절. 장막을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도 맞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와 초막절,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이 앞에서 말한 안식일, 안식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안식일도 안식년도 육체적 몸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거지만 신앙인들은 고백하잖아요. 육체가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나아가야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그를 만드신 분 앞에 나가야지만이 고쳐지고 진정한 쉼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그날 나와서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6월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은혜 자체를 망각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자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보내왔습니다. 작년 정도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제가 한 찬양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든 사람의 간증까지 찾아볼 정도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그 찬양입니다. 작년과 올해 기독교 최고 히트곡이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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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제 인생의 찬양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전율을 느낀 것은 한 4곡 정도 중에 이거 4번째입니다. 10년에 한 번 나오는 곡을 만난 거예요. 이유는 제 상태가 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까? 교회적 상황이 불안합니까? 라고 은혜를 망각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이미 은혜는 너무 크게 허락되어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은혜가 없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마다 매주 안식년 7년마다 1년에 3번씩 내가 한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떠올려라. 안 그러면 너희는 계속 잊어버린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도 절기도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각하기 쉽고 잊기 쉽고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너희에게 준 내 절기는 은혜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주시는 처음부터 율법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 너희에게, 그리고 5가지 축복을 주겠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약속은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분명히 가나안이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면 전쟁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은 내가 점령한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너희는 율법에 내 말씀에만 순종하여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친히 적들을 싹 물리쳐버리겠다. 약속하십니다. 2번째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내세의 축복이 아니라 현세에 너희가 지금 누려야 될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고 가는 곳마다 신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가 나만 섬긴다면 내가 5가지 축복을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복 얘기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너무 좋아하는 그 복입니다. 첫 번째, 2번째는 물질과 건강의 복입니다.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2가지 복입니다. 물질과 건강, 1위, 2위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간절한 것이 그 당시엔 질병에 대한 복입니다. 병 걸리지 않는 복. 지금은 의학이라도 있죠. 약이라도 있죠. 당시에는 질병은 곧 사망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그 간절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주의가 나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하고 기복을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결과는 비슷합니다. 복을 받는 거니까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추구하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바른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단서가 있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당연히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 그러나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받아 누려야 될 그 복에만 관심 있는 것이 기복입니다. 우리 속담에 교회에서 쓰기에는 적절한 속담은 아닌데, 시주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제사밥에 관심이 있다. 불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건 기복적이라는 거죠. 바른 신앙과 기복신앙은 결론적으로 복받는다라는 그 비슷한 양상은 있지만 과정과 태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내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겠다. 현세에 누리게 될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3번째 복은 후손의 복입니다. 26절 상반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태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현대인들 부부들에게 환경과 문화적 이유 때문에 임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예신 멤버들이 청년 때 와서 결혼을 한둘 하다 보니까 임신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위로의 말로 제가 전한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 부부가 자녀를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다. 맞죠? 부부가 간절하죠. 굉장히 힘든 시기죠.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더 원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후손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 또한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장수의 복입니다. 26절 후반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서 채우리라는 히브리어가 강의형, 능동형,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해석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과 완결 형태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꽉 채워버리겠다.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수명은 내가 보장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시잖아요. 인생의 수명대로 내가 정한 날도록 너를 지키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는 좀 의구심이 들지요. 우리 교회에 3층에 있는 키보드를 헌금해 주신 권사님 한 분은 80세 때부터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를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처럼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했죠. 그런 복 싫다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저의 바람도 가장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자녀들을 충분히 자립시키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 빨리 천국 가는 건 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젊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산다. 세상에는 교회 안 다니고 산골에 살면서 100살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장수의 복 받은 겁니까?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인생의 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자기의 연한을 다 한다는 의미겠지요. 다섯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이 형통에 대한 구약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신대요. 원수로부터 내 백성은 보호하시겠대요. 이게 구약적 사회 속에서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한계와 자신이 가진 자신을 옥죄고 있는 벽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지요. 27절이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사람마다 한계가 있지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굉장히 행복할 텐데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 표현들을 이렇게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십자가야. 저 일만 해결되면 저 일이 내 인생의 십자가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남편만 믿게 해주시면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또는 결혼 못한 자녀를 우리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앞가림 못하는 자녀를 저 자녀가 저의 십자가야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짐은
내 앞에 다 내려놓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묘사한 말들은 십자가라기보다는 전부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될 짐에 가깝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라는 거죠. 내려놓아라. 너의 한계의 벽을 깨뜨려주겠다. 너의 장애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 너의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벽들을 내가 깨워주겠다라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면 약속하신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모든 약속과 축복은 단서가 있습니다. 순종이지요.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23장에서 한 번 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32, 33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미신도 기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5가지 축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후손의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축복을 주시려고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기로 한 약속만을 내놓으라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선물만 바라고 본질은 깨끗이 잊어버린다라면 이 심리는 누가 봐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결과만을 바라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콩고물만 기대하는 태도라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수월한 것만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면 율법의 약속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과 동일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듯 우리도 영적 가나안 천국을 꿈꾸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5가지 축복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이에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떤 우상을 숭배하여도 받을 수 없는 그 화상들은 기독교 안에 창조주는 실상이 되셔서 모든 복,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내세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현세에 누릴 거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이 되는 이유는 주시는 일을 망각하는 거지요. 받는 길을 망각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복 자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복 덩어리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주시는 분을 망각하고 주시는 분이 바라는 아주 작은 순종조차 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손 내미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지라. 우리는 메시지를 공정하고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을 약속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5가지 복을 내려놔야 돼요. 5가지 복이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이게 안전한 방식이라는 거죠. 내려놓고 무엇이 먼저 떠오르야 되느냐? 그 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오면 애들은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안 보여요. 왜냐면 선물이 눈에 막 들어오니까. 인사하는 것도 까먹어요. 감사하는 것도 까먹어요.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세뱃돈 나눠줄 때 봤습니까? 저희는 워낙에 10명이 넘는 조카들이 많은 5, 6명의 어른들한테 세뱃돈을 받으니까 무슨 수금 나온 것 같아요. 싹 훑어서 이렇게 쑥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감사도 할 수도 없어요. 막 내가 세배했으니 당연히 걷어들이는 수금처럼. 우리가 축복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의 손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선물, 물론 좋지요. 선물이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자의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손이 거둘 건지 아니면 저 손이 혹은 나를 그렇게 살면 안 돼. 꿀밤을 한 대 주고 주실런지 그 대상을 먼저 집중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할 때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그냥 주신다니까. 이 또한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말하는 저는 더 이상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복 맞습니다. 복을 기대하는 기복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대하는 나, 그것에만 집중할 때, 아니 그것에만 집중할 수 없는 나라면 최소한 그것이 우선순위 될 때에 5가지 축복은 한량없이 주십니다. 율법은 족쇄가 아닙니다. 율법은 괴롭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연습하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의지와 반할 때마다 고민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거와 가장 좋은 때를 맞추어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음을, 그분이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할까요? 좀 속물 같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강남의 아파트요? 람보르기니요? 너무 유치한가요? 작은가요? 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만수르의 자녀요. 아닌가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만수르의 자녀인데. 만수르가 1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 되신 주인 되심을 먼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진짜로 주인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만군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의 자녀임을 떠올립시다. 안식일은, 안식년은, 3대절기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였다라면 그의 영적 후손인 여러분이 복덩어리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다 주시려고 축복을 하나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앞에 안기셔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우리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자금이 너무 하찮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고 지금 내 손안에 저것을 움켜잡지 않으면 놓칠 것처럼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데 우린 너무 작게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은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실천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는 풍성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